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선비가 우연히 시장에서 어느 존경받는 서예가의 글씨를 구입하게, 아주 싼 좋은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글씨는 가짜였습니다. 그 선비는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작품을 구입하였는데 사기꾼이 그럴싸한 말로 선비를 현혹하고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글씨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작품이 가짜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선비는 깜짝 놀라서 자신에게 글씨를 팔았던 사기꾼을 찾아다녔지만 그 사기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글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또 겉모습만, 그 사기꾼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람을 믿은 선비는 결국 사기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 내용은 겉만 보고 판단했던 한 선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로 겉으로 보이는 언행과 속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표리부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말 그대로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라 베끼고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 즉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경건주의의 한 종파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누구보다도 경건하며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도 잘 나와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어떻게까지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들의 열정은 헌금 생활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23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여기서 박하는 무엇이냐면 당시 양념으로 쓰였고 회향은 말 그대로 향수에 쓰이는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근체는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집에서 평범하게 쓰는 양념의 11조까지 드리고 향수의 11조까지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헌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신실해 보입니까? 이들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깨끗해 보였는지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다. 우리는 되게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청결한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상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그 사람이 신뢰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옳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그 당시 일반적인 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해 보이고 옳게 보이고 정직해 보이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일반 사람들의 기대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복이 있도다. 너희가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할 것 같았는데 주님은 이것을 완전 뒤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에서 그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겠다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해서 율법을 외우고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외식의 원어의 뜻은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을 했지만 그들의 가면 뒤의 모습,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아주 깨끗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중심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속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저들이 입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신실하고 거룩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는 어떻습니까? 말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믿음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인물이 구약에도 나타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양떼와 소떼의 소리를 듣고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들을 따로 구별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게다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려는 제물로 그 양떼와 소떼를 데려왔다고까지 변명을 합니다. 이 사울의 죄로, 이 불순종의 죄로 사무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를 잡았냐면 옷이 찢어지도록 간절하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달라고 사무엘을 붙잡았다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붙잡고 사울이 말하는 것이 참 가관입니다. 세번역 성경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의 자기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말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중적인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동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행동을 일삼는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 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26절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특별히 부끄러운 죄를 지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도 없고 술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도박이나 마약을 해본 적도 없고 치고받고 싸운 적, 또 거친 욕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은 제게 어느 교리적인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선한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 제 실상을 보게 하실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은 제게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저는 전도사 서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매주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그 설교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고 제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너무나도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것 없는 교만과 위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은 우리의 그런 교만과 위선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사는 제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인 우리에게 이 주님의 한탄이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본문의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면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위선적으로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면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버려주고 말 것입니다. 38절입니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우리가 선한 마음,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분도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다시 한번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큰 날개 아래 모음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병아리가 아닌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병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위선이나 이중적인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만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입시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환우분들을 만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지 않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신앙이 일치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